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매년 설과 추석이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시 일상으로 잘 복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센병으로 알려진 나병에서 치유받은 10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병 환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와 크게 소리쳐 병낫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들의 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해 주시게 되죠. 그때 나음을 입었던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거죠. 그때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린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해졌었던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서 파생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뜻이겠죠. 창세기 29장 35절은 이렇게 유다의 이름을 들려줍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이름의 뜻입니다. 히브리어 오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찬송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고맙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되었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인 예후디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유대인, 이 예후디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된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많은 용어들 중에 예후디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후디, 즉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와 그 자신들을 낫게 해준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부르기는 유대인으로 부르고 스스로도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지만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의 삶의 모습은 뒤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명목상의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본문 속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진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도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서가 아니요 다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있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줘요. 그런데 예수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표면적이지 이면적으로 실제 삶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니 그는 진정한 유대인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그 이야기처럼 오늘의 본문 속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단 한 명만이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인으로 불렸지만 실제 그가 유대인인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보통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본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 본문 속 9명이 아니라 돌아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감사드린 그 한 명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 즉 실제로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11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곳저곳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채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11절에 기록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은 어디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쪽 초록색이 갈릴리이고요. 그 아래 아이보리색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다시 초록색이 유대 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쭉 아래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렇게 내려와야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이 역사적,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다들 사마리아 사람을 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로지르는 길을 가지 않죠. 그렇다면 어떤 여행의 경로를 따라 이동했을까요? 생각해보니 이런 경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저 지도에 따르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우선 갈릴리 지역 안에서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 간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편에 있는 데가볼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요단강을 한번 건너는 겁니다. 그렇게 오른쪽 데가볼리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 그 요단강 오른쪽 초록색에 베레아라고 적힌 도시가 있습니다. 그 베레아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느니 내가 차라리 이방 땅에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베레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레아의 그 요단강 어딘가 가면 맞은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여리고죠. 그 여리고를 향하는 요단강을 다시 건넙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지난 다음 예루살렘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이유로 여리고는 성경의 여러 사건 속에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속에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갈릴리에서 그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경로는 원래는 이 길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길은 우회로입니다. 그냥 직진해서 내려오거나 하면 되는데 다들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삥 둘러서 이방 지역을 지난 다음 베레아에서 강을 건너 이 여리고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하면 2번이나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이 요즘 우리 한강처럼 도로가 잘 뚫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고대 사회에 이렇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가뭄 때야 비교적 쉽게 건널 수 있었겠지만 비가 오거나 이렇게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 결코 쉽게 건너지 못하는 위험한 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소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대요. 학자들에 따르면 나귀를 타고 가면 이틀쯤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은요. 그러나 걷거나 또는 노약자들과 함께 가면 한 4일 정도 걸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우회로를 지나게 되면 못 걸려도 4일, 길게는 8일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더 멀고 더 오래 걸리고 힘든 길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상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주치는 것, 만나는 것조차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니던 길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어딘가의 사이길이었습니다. 앞서 지도에서 보던 어떤 경계선 중에 한 지역이겠죠. 이 길의 정확한 위치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길은 보통의 유대인을 비롯해 건강한 사람들이 자주 찾은 길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곳에 나병 환자들의 마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냥 죄를 지어서 생긴 병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각한 죄, 신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당시는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떻게 혼자서 모든 생계 활동을 하고 아픈 몸도 돌보고 더군다나 어떤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병 환자를 찾아와서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울려 하나가 되어 생활했는데,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동네, 마을은 아무도 지나가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길은 쉽게 지나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찾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길은 주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다음에 쫓겨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듣겠죠. 어딘가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몰려 살더라, 이런 소문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문을 들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걸었던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 길을 찾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혹 본문 속 나병 환자들처럼 아무도 찾지 않아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겠다 하신 그 사역, 그 예수님의 구원이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들이야말로 잃어버린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찾지 않는, 그렇게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었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명확하게 설명할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에서도 버려진 사람들, 즉 병든 자들, 죄인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사익길을 향해 나오신 것이겠습니다. 한편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이 사익길에 살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자신들이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절과 13절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다. 다른 성경의 본문들의 다른 병자들을 보면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께 병 낫기를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 이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 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칠 뿐이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니까 작은 소리로는 자신들의 이 간절함을 들려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서 아주 큰 소리로 제발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을 들어왔을까?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이런 배척, 이런 모멸감을 받지 않았을까요? 눈에 띄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던, 그래서 도망가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나병 환자들이 느꼈을 그 수치심, 모욕감, 좌절감 등등의 고통의 감정과 아픈 마음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본문 속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먼저 들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들은 소문의 주인 예수님이 나타나자 먼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을 수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어울려 살아가는데 그래도 소문이라는 건 항상 들려오기 마련이고, 그 중에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문은 누군가 병을 낫게 해준다는 소문이었겠죠. 여러분들 가끔 몸 안 좋고 아프신 분들 있으시죠? 용하다는 그런 의사들이 있잖아요. 찾아가지 않으세요? 명절에 가족들 모였는데 큰형님께서 이렇게 골반이랑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쌍문동에 사시는데 용인 수지까지 와서 치료받고 가신대요.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는 안 낫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 수지에 온 이분을 만나고 나면 걸을 수 있고 허리가 펴진대요. 그런 분이 있나 봐요. 용한 분들이. 신기해요, 그렇죠? 아픈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병이 낫는 거에 있어요. 귀가 그건데 열리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그를 만나면 중풍병도 낫고 눈먼 사람도 뜨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도 낫는데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소문의 주인이 마침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 라고 하는 소문도 들리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일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소리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들이 먼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낫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들이 있는 것을 아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이길을 찾으셨던 거죠. 아무도 오지 않는 길인데, 누구도 지나가려 하지 않는 길인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버려진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간절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아셨고 먼저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발걸음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같은 예수님의 발걸음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녀 다녀서 익숙한 길로 가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낯선 길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를 와서 저 초당으로 이사 왔습니다. 교회 주변에 여기는 워낙 이제 저도 이제 12년 차니까 익숙한데 생각외로 초당 쪽 가깝지만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차를 타고 다녔지 걸어 다니진 않았잖아요. 요즘 새로운 길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걸어서. 추석 때 산책 좀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만나는지. 그냥은 못 다니겠어요? 곳곳에 다 계세요. 이제는 자주 다니면서 뵐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 오시면 자주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새롭게 오다 보니까 낯선 길을 계속 다녀보고 있습니다. 안 갔던 길들을 다녀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낯선 길보단 익숙한 길로 주로 다니려 합니다. 더군다나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어떤 소문이 있거나 거기 위험해, 거기 아주 질 나쁜 사람들 살아, 이런 소문 들으면 여러분 그 길로 절대 안 다니시죠. 조금만 어두워도 조명이 없어도 그게 잘 안 다니게 돼요.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 토리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과 이 옆에 이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이 있는데 밤에 한 7시 반, 8시쯤 나갔는데 조명이 다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등이 들어가고 공원에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또 그냥 넘어가지 않는 저희 아내가 일일이 전화번호를 찾아서 누가 관리하는지를 찾아서 몇 개가 꺼졌는지를 찾아서 거기다가 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해서 불 좀 켜달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두워도 불편해요. 그 길을 잘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익숙한 길로 보통 갑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길의 의미를 조금 확장해 보면 우리가 걷고 운전하는 그런 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잘 가지 않는, 피하려 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방식들도 있겠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도 있을 겁니다. 이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과 모습을 조금 다른 성경적 의미로 좀 표현해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3절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의 본문 속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길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속 말씀으로 보자면 어떤 문이고 어떤 길일까요? 넓은 문, 넓은 길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길은 찾는 자가 적은 좁은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길에서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만나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적용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좁은 길은 도대체 어디인 것일까요?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말씀드리지만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답이다라고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지점이나 사람들 또는 공동체,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난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보호종료 청소년들, 고아들, 북한 이탈 주민들, 독거 노인들, 중증 장애인들, 노숙자 등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고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만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할 그 좁은 길, 사이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는 아닐 겁니다. 이 같은 특정한 대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또다시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다지 힘들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져서 우리의 눈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 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찾는 한 가지 힌트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딘가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꼭 눈에 드러나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더라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외로워하고 속상해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 되지 못한 채 겉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직장들, 이런 직장들을 보면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보통. 밥도 끼리끼리 먹고. 항상 그렇게 끼리끼리 생활한 채 내가 편하니까, 그것이 익숙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혼자서 외롭게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성도나 가까이 교제하는 이들이 없어서 계속 낯설어하고, 여러분 생각보다 이 교회 공동체가 만만한 것이 아니죠. 먼저 와서 다가와서 친절하게 말을 걸고 어떠시냐고, 처음 뵙는데 이렇게 말 안 섞죠, 여러분. 먼저 안 다가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낯설어하는 분들, 계속 이 교회를 내가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딴 교회 가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셀이나 이런 데 속하고 싶지만 셀이 별로 환영을 안 해요. 이미 다 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셀도 있고, 우리는 관계가 지금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그렇게 함께 하고 싶지만, 속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또는 낯을 가려서, 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자리 어딘가쯤에 있습니다. 그 경계선 속에 있는 거죠. 그들이 이 시대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에 움츠려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이지 않을까요? 직장에도, 학교에도, 군들이라면 군대에도, 교회에도, 마을에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보통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한 친구들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띄는 약자가 아니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우리 살펴보십시다. 항상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려는 마음,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꺼려하는 그 마음 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려 하는 마음일 수 있겠죠.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사이길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내 삶 속 어딘가에 있을 그 사이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본문 속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을까요? 배척받았을까요?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제발 가라. 우리들 눈에 띄지 마라. 그냥 너희끼리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수많은 배척의 말들 속에 한없이 움츠려 들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이길을 향해 나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또한 오늘날 그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 어딘가에 있을 그 사이길 속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찾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려두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과 하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